요한복음 16장 23절 볼까요? 굉장히 좀 요즘 상황과 맞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도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 저도 좀 의도적으로 반복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제가 반복하고 있는지 하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어디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옵니다. 만약 기도를 여러분 배워주고 기도의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결코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담화거든요. 예수님께서 잡혀서 오늘 저녁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에서 굉장히 긴 분량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제자들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그를 남겨놓고 가는 이 마지막 때에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주님이 제자들이 가르치고 계시는가 하는 그 연관성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주님이 가신 뒤에 이 세상 홀로 남은 제자들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뭐냐? 기도에서 그리고 기도 응답받는 기도에서부터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 그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황도 좀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더욱더 가서 어려워지고 더 어려운 세상에 올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뭐냐?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체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시사적으로 설명할까 좀 우리 현 시대에 관련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저도 좀 또 보고 또 생각하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올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절 볼까요? 그날은 뭐 정확 모르지만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또는 또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하여간 그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서 지금 무슨 약속이냐면 이제 그들이 무엇이든지 그래서 무엇이든 것이 뭐 금이나 은이나 그걸 말하지는 않겠죠.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막 그런 거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 무엇이든지 그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기도하면은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이게 되어지면은 이들이 뭐야? 이 마지막 때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왜? 어렵고 힘들고 핍박받고 또 그리고 가난하고 채찍맞고 옥에 갇히고 그럼 핍박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건집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하고 그분이 기도에 응답 주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해놓고 지금 주님께서 그날로 돌아가시니까 성령 오셔서 도와주시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마지막으로 지금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슬퍼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위치에 가시기 때문에 자 23절 보면서 우리 하나 질문이 있죠. 그럼 앞에서 너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제부터 내게 구하라 그렇다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이 질문이 있죠. 기도는 하나님께 합니까? 예수님께 합니까? 솔직히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예수님이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어디 보면 예수님 들어주신다, 어디 보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런 거 있고. 느껴지면 문 좀 잠궈 주세요. 저기 현관문. 뭐 좀 헷갈릴 수도 있겠죠. 사실은 뭐 차이가 있나? 예수님이 들어주신 거 하나님 들어주신 거 차이가 있나? 저는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들어주신다 그래도 별 상관이 없고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래도 별 상관이 없고 그냥 그러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은 구원의 질서편에서 보면은 조금 그림을 그려 본다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내게 구하라 하는 말도 있지만 그걸 좀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어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게 이 기도의 어떤 그런 전형적인 겁니다.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뭐 강조한다고 지나칠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종착역은 아니라는 거죠. 종착역 항상 성경에 제시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고 그분이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그분께 나가서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 되고 우리는 우리의 의로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되고 그래서 항상 질서가 정연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도는 누구한테 하냐?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전에 뭐라 했습니까?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가진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가 모든 아버지의 모든 낳았다 이게 내게 주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도 그거는 뭐 별 차이는 없이 들리지만은 명확하게 질서를 따진다면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 기도를 듣고 예수님의 기도 응답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말은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더 높느냐 그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삼위는 똑같고 동등하시기 때문에 다음 구원의 질서상 우리 누구에게 기도하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남김없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사장이죠. 사장인데 내 밑에 비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와서 이제 뭐 결제를 만든다 그럴 때 볼 때 비서가 보더니 이거 뭐 되겠네 안 되겠네요. 비서가 다 예를 들면 그 비서가 오케이 한 것은 다 사장도 오케이 한다. 그렇다면은 그리고 비서가 아예 안 돼 하는 것은 우리 비서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보다 안 되겠네 하고 비서가 안 돼 한 거는 사장님도 다 하나도 100% 안 된다고 말했다면은 이 결제를 누가 한다고 말해도 틀린 말 아니에요. 비서가 한다고 실제로 비서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비서가 결제를 한다 그래도 틀린 말 아니죠. 비서가 오케이 하면 다 오케이, 비서가 노 하면 다 노. 그 예수님과 하는 게 관계도 그렇죠.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은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님 응답하신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어디까나 실제적인 거고 정말 원칙적 원리적인 것은 항상 이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은 우리 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를 들어준단 말이 아니죠. 그럼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해도 그 기도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 안에서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공적으로 내 공로가 아니고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을 그분과 그걸 붙잡고 그걸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끝에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저는 해요. 하지만은 그러나 안 한다서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는지 모르는 사람이 그럼 그것도 모르면서 어떤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으니까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야말로 우스운 말이죠. 그러죠? 그 엉터리 말이죠. 그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통적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내가 성경대로 가르치면 사람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왜? 너무 엉터리로 배워왔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끝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붙이면 야만이 그 기도가 응답된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가르쳐 나도 그렇게 수없이 배워왔어요.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기도가 들은 것은 지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관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 다리를 놓아주시고 우리 중보자가 되셔 하는 그런 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그 은덕을 심리해버려서 그분의 공로를 심리해버려서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준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때 끝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도 좋고 안 나도 좋고 뭐 나는 100번은 쫓아 100번 기도합니다. 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기도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오늘도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얘기.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덧붙이면 더 되겠죠.
자, 예수 피 할 때 뭐예요? 예수 피 뭐예요? 예수 피는 우리의 믿음을 뭐예요? 예수 피는 그냥 예수 피를 뿌리면 아니잖아요. 그런 예수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는 그런 모든 교리가 다 압축됐는데 그걸 다 한꺼번에 설명하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예수 피라는 그런 것으로 압축해서 예수 피라고 설명하듯이 예수의 이름도 똑같은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행하실 모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적을 내가 의지하여서 내 공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공적으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오늘 배울 내용들이 포함돼서 그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잘 이해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우리 기도는 누가 들어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해 주신다. 그런데 뭐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공적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간다. 누구든지 자기 의로는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의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야 된다.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26절에 보면 뭐가 충만해라 그러죠?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자, 보세요. 왜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구속사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누구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죠. 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정점에 딱 들어가셔야만이 그때부터 그가 구속하신 자들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라고 해서 할 수가 없죠. 이제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면은 이제 구하라 말이지. 무엇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이루고 성취하는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담당이 나와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그럼 여기서 기쁨이 충만하는 거, 왜 기쁨이 충만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서 받았어. 돈이 생겨서, 뭐가 생겨서, 건강이 생겨서, 뭐가 뭐 승진해서, 뭐해서. 그래서 기쁨이 충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됐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그 말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 왜 우리 기쁨이 충만한가? 첫째는 그리스도의 높아진 위치를 생각합니다. 자, 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으시고 하신 그분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로 안 갔으면 기도 응답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기도를 하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자기 의를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뭐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상은 의인 죄인들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한다 안 하신다? 안 하죠. 그럼 우리들이 기도하면 응답해야 하나요? 안 하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뭐예요? 구하라. 왜?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사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이름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응답을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우리의 기도가 들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들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합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많은 분들이 기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저부터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저도 요즘 새롭게 조명해요. 도대체 기도가 뭐냐? 많은 사람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나가서 땡깡 나서 기도해서 뭐 얻어내는 어떤 그 거래같이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이거 지금 연구보다도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정말 기도는요 그게 아니구나. 엄청난 것이 들어가 있구나. 저는 기도라는 건 정말 엄청난 거다. 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건지를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단순히 나와서 기도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 가르쳐 주냐면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말하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구원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증해 주는 게 뭐냐? 이런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냐마. 죄인들의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바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됐고 죄가 용서됐고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정부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어떤 구원이 아직은 우리가 100% 완성되지 않았지만 구원의 모든 것들이 이미 완성됐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뭐요? 너희 기쁨이 이제 충만해질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해서 돈 없는데 돈 좀 주세요. 그래서 돈 뭐 한 100만 원, 1000만 원 받은 그 기쁨하고 우리가 뭐 잘 이해는 못하도 여러분이 정말 구원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다. 그래서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죄인이 아니다는 거죠. 이미 죄인이 아니고 너희들은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신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아마 실감이 잘 안 날 줄 몰라요, 여러분들. 솔직히 얼마나 실감 날지 몰라. 뭐 우선 당장 돈이 더 좋지 뭐 이게 더 좋나?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조금씩 배워나가고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 모를 때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이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뭐에 깊은 감격, 내가 기도한다는 그 사실, 그리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은요, 여러분 생에 가장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하러 나온다는 자체는 감격밖에 없어. 감격한 거예요. 근데 저부터도 감격이 잘 적어요. 왜 적느냐? 이걸 이해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했을 때 내가 예수의 이름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기도하죠. 다른 종교도 기도하는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응답된다는 사실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 말이지. 이것은 바로죠. 그날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날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사건은 이게 역사적 사건이라 그 증거가 뭐냐?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너희들 기도를 들으신다는 게 이제부터. 뭐 여러분 얼마나 실감나 난 잘 모르겠어요. 실감 별로 안 날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알려지는 이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쓸데없는 계시 받지 마세요. 이 비밀이 여러분 지금 머리 지식으로 그렇구나 아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실제 이것이 우리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에 실제로 알려지고 녹아질다면 성령께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여러분 마음에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수없이 반복하냐면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려면 여러분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졸업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와서 넋두리 하는 거지. 나는 죄송하지만 좀 그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 거의 저와 여러분의 대부분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본질을 이해하고 난 다음부터 나는 기도한다고 나는 생각을 나는 내려놨어요. 나 기도하지 못하는구나. 나 기도하니 엉터리 와서 내가 중얼거릴 때 가는구나. 나 솔직히 지금 그런 생각 많아요. 나 정말 기도 어쩜 내 일생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적이 많이 있겠구나. 이 성경 말한 기도 뭐 주세요 뭐 기도 많이 했겠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그런데 정말 이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부터는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나. 여러분 기도하러 이 성전에 나와서 집에서도 마찬가지 어디나 상관없지만 여러분 이 기도하러 성전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행위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감격 가운데 나와야 되죠, 여러분. 기도하러 나올 때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뤄주시고 돈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그러나 제발 좀 그런 좀 이단적이고 이방들이 하는 기도 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도하러 난다는 자체에서 감격 속에 나와야 돼요. 왜? 내가 지금 여기 와서 기도하는 사실 여기 나와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나 그런 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면서 그런 기도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이런 기도 길게 하고 짧게 하고 그건 중요한 이슈가 아닌 거죠. 여러분 하루에 5분 기도하고도 충분히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기도에 3시간, 4시간, 5시간 하고도 영적으로 완전히 꽝인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있고 이 감사 감격성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란 축복을 누리는 기쁨이 정말 해릴 거예요. 기도 응답이 중요한 거 아니라 정말 내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그분의 임재 속에 저와 여러분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런가요? 하나는 좀 고민해보세요. 나는 좀 내가 여러분도 기도에서 부정적인 차원을 강조할 때 나는 좀 그런데 내가 여러분 기도 생활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새벽에 저녁에 밤낮에 기도하는 참 여러분 내가 어쩌면 참 존경스럽고요. 목사로서 참 우리 교인들 보면 뭐 해가 우리 교인은 24시간 표현이 좀 그렇죠. 이 교인들이 떠나질 않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오고 하고 아침에도 기도는 또 저녁에도 오시고 나 그 시간이나 그런 길이를 내가 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질문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참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 기도가 뭐냐? 보죠. 내 이름을 구하라면 그러면 너에게 기쁨이 충만해. 왜 기쁨이 충만하느냐?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가 뭐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사실 뭐가 지금 그 진리가 있느냐?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구원하셔서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구원은 완성되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그거 하나. 그 두 번째는 이제 금방 말한 그 두 부분입니다. 도대체 우리 기도하는 건 뭘 말합니까? 죄인들로서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조차 없는 자들. 여러분 뭐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만나셨던 에덴 동산 쫓겨난 자들 아닙니까? 아담과 이브가 쫓겨났죠.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교제에서 끝나버린 거죠. 하나님 영광에 나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죠. 여러분 그런 자들이 뭡니까?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디서 들어가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뭐요? 완전 에덴이 회복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꼭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을 말하는 거는 지금 기도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나는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내가 기도해서 기도 시간 때우려고 옵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정해진 시간에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어떻게 해주신다. 그래서 오는 경우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 정말 오늘 여기 성경에 말하는 이 기도의 본질의 핵심을 얼마나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질문이 나옵니까는 이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기도는 뭐예요?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임재 속에 들어간다는 말을 뭐라고 생각하는? 괜히 좀 초년적인 생각, 어떤 신비적인 요소로 생각해서 황홀감을 느끼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지금 의미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교제에서 여러분 쫓겨난 영원히 버림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구속되고 회복되어져서 이제 어디까지 나옵니까?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는 그분의 궁정 속에 들어오죠. 하나님 임재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분 앞에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거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에 우리가 나가서 그분 앞에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고백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엄청난 거기 때문에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막 그래서 돈 주세요 그랬더니 돈이 생겼어 막 그래서 기쁨이 좀 그것도 기쁘고 즐겁긴 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보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무사님 뭔 말 하는 저 양반 이해가 안 되지. 맨날 간증하는 못생겼네 그가 끝나버려. 그런 사람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정말 하나님 영을 여러분 가졌다면 오늘 진리 속에 들어 참 진리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계시를 가져다 이 계시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 계시가 정말로 참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그래서 진리에 따라 구하셔야 됩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것을 정말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 먹고 마시는 거 구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이죠. 그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죄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기쁨이 충만케 되어졌다는 이게 봐요. 우리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는 건 저와 여러분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잘못되어진 것입니까? 이 기쁨 한번 좀 맛보자 그 말입니다. 네? 그 여러분 잘 사는 거, 돈 많아지는 거하고 건강해지는 거, 이런 자녀들만 좋아지는 거, 그거가 비교도 안 되는 기쁨이 충만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신가?
지금 어디에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정말 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거기서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 기쁨이 일어나요. 거기서 우리 만족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만족이 없으면 자꾸 세상 것 찾죠. 참 일이 안타까워.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왜 그렇게 세상적인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세상에 그렇게 좋아합니까? 음악이 됐건 뭐가 됐건 거기에서 왜 안식합니까? 여기서 주는 것이 없겠죠. 우리가 그냥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냥 취미삼아 넘어갈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왜 그런 데서부터 안식을 누리려고 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경만 진리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주어졌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26절 봅시다. 좀 비슷한 또 26절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도 중요한 내용인데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날에 그때가 되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데 그럼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 굉장히 어렵지만은 놀라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너희 중보자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좀 내 말을 좀 끝까지 들으시고 충격적인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 중보자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할 때는 나는 더 이상 너희 중보자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중보자라는 것은 뭐냐?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으니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중보자는 내가 그 사람 앞에 나가서 내가 뭔 필요를 말할 수 없으니까 제3자를 이용하는 거죠. 가서 좀 말 좀 해줘. 응? 우리 자매들끼리 집에 있다면 아버지가 화가 났으면 내가 아빠하고 싸워갖고 말도 못하는데 네가 언니가 가서 아빠한테 얘기 좀 해봐봐. 이게 중보자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가지 못할 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뭐라고 그날에는 내가 이 역할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대신 중보해 주는 것으로 착각한다. 무슨 말이 가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 같이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만 주님이 말하는 그 날에는 더 이상 나는 이런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직접 가서 하라는 얘기죠.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직접 나가라 그 말이에요. 직접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이거는 이제 앞에도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이게 기독교의 어떤 아주 중추적인 핵심이 여기는 담겨집니다.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거잖아.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거냐를 지금 우리 예수님 설명하는 거예요. 너는 너희들이 기도 지금 너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지고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기도를 가지고 아버지께 가서 우리 주님 한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보자 역할을 나는 안 하겠다는 게 더 이상 그날부터는 뭐냐? 너희들이 각자 나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너희 모든 기도를 드리란 말이지.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보기 전에 너희들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걸 엄청 놀라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 중에 뭘 하러 이 땅에 오셨냐면 바로 중보하실 수밖에 없는 위치는 우리들이 직접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날도 여러분 지금부터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주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제 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그분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말 잘 이해하지 마 오해하시면 안 되면 내가 뒤에 더 설명할게요.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 중보자가 필요 없다. 우리는 막 의론자가 되었으니까 우리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긴 나가지만은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나갑니다. 그러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지 않고 그를 믿지 않고 그분의 의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거는 기본 전제인데 적어도 그럼 내가 너와 어렵게 생각하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줄게 아버지께. 너는 아직 네 의는 갈 수 없어. 내가 가줄게. 같이 가지만은 가서는 네가 말해. 그 말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왜 네가 말해야 되냐? 너와 아버지 사이 마케팅은 다 깨끗이 해결돼서. 이건 놀라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마. 이거는 머리로 이해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놀라운 말이에요. 뭡니까? 너와 아버지 사이 마케팅 모든 죄는 제거됐고요. 너를 향한 아버지 부른 분노는 다 제거되었어요. 너는 이제 아버지와 너 사이는 화목한다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럼 내가 너와 동행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 가지만 이제부터 네가 직접 그에게 말해. 자 보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기도하고 뭐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러고 다니고 뭐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뭐 기도하는 척하냐는 그만큼 얘기합시다. 뭐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척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솔직히 거짓말하자면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지만 이게 기도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 중보자 되잖아. 직접 가서 말해. 이제 말할 수 있어. 말해야 돼. 하고 말은 뭐예요? 너 하나님 사이는 이제 아무것도 걸림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애가 있던 모든 것도 이미 치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이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꼭 물어야 돼, 이 질문은.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이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게 돼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 나서 모든 장애물은 다 사라졌다고 믿습니까? 그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믿지 못합니다. 아직도 죄책감과 아직도 뭔가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믿긴 믿지만은 아직도 우리 안에는 그분과 우리 사이 화목이 이런 축복이 들어가지 못해. 나는 이게 뭐 저도 어떻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긴 하지만은요. 저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이 생기고 여기에 무슨 뚫림이 일어난다면요. 정말 우리의 삶은요. 언제 달라지는 삶 정말 여러분의 기도는 정말 매일 응답받으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초자연적인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성경 말한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이 거예요. 너와 하나님 사이 아무런 장애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향한 모든 진노는 다 내가 다 담당했고 십자가에서 다 풀었기 때문에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분은 너를 향한 아무런 진노도 없고 분노도 없고 그렇단다. 그러니 뭐예요? 담대하게 어린아이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너희 모든 필요를 그분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들어주신다. 한번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이 이런 자유함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합니까? 아니 이런 자유함에 대해서 생각도 참 해보셨습니까? 그냥 나가서 뭔가 주간주간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혹시라도 있다면 들어줄까 솔직히 나는 내가 틀린 말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기도 거의 못해요.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망 불평은 그냥 선수들로 하지만은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알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천지는 변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했고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놀란 역사와 능력과 이런 응답이 있었던 거 뭐냐. 의심 없이 이 사실을 그들은 왜 직접 주님에게 들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그들은 믿을 수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누구의 의를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그분의 보좌 앞에서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막 요란스럽게 기도하고 방언기도 했기 때문에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 가운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달로 막 기도하잖아요. 믿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믿자는 겁니까? 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술이죠. 이게 바로 심리학이죠.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는 들어칠 거야.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치면술이죠. 성경 말하는 믿음과 아무런 사람 도대체 뭐 성경 말하는 믿음이 뭐냐? 보라, 너희들 지금부터는 그날 이후에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직접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그런 다시 한번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내가 너를 대신해 구하는 거 아니다. 네가 직접 나가서 구하라. 왜 그것이 가능하냐?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너와 아버지 사이는 완전히 모든 갈립돌이 다 사라져 버렸다. 이제는 너희들이 구하면 아버지께 들어줬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 생각해야 된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건지 여기 앉아서 2시간, 3시간, 4시간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1시간도 좋아 10분도 좋아요. 그러나 정말 이 임재 속에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3시간, 4시간 씨름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구나. 아버지와 나서는 이제 완전 화목이구나. 맡긴 것이 하나도 없구나. 눈과 같이 씌워졌구나.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렇지 물론 의를 힘들지만 앞서는 담대하게 내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고 그분 내 기도를 들어주신구나. 이 확신 가운데서 우리 기도해.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전혀 다른 기도 생활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는 먼저 거듭나야 되겠죠. 거듭난 자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진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고집피고 또 여러분식으로 기도해 보세요. 뭐 큰 기도라고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석부 도장 찍으러 오신 것이지 그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건물에 오셔서 그냥 한번 왔다 갑니다 도장 찍고 가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도 많이 안 해도 돼요. 난 죄송스럽습니다. 기도 많이 안 해도 돼요. 10분 해도 좋고 5분 해도 좋고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기도가 얼마나 놀라우고 얼마나 아름다우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거 한번 집에 가서 묵상해 보자면 깊이 묵상해 보자. 깊이 생각해 보자. 그날에는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는데 내가 아버지께 너희를 위해서 구하겠다는 것은 아니요. 너희가 직접 가서 아버지께 구하라 말이야. 그리하면 받으리란 말이에요. 27절 그러잖아요. 27절 봅시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런 기도 응답해 주십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어떤 자들이 기도를 할 수 있으면 두 가지 조건이죠. 첫째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물론 우리 죄 문제 해결되고 다 그랬죠. 또 하나 조건부터 27절에 뭐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죠? 27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또 성경을 봐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27절에 나오죠? 뭐 하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첫째 나를 사랑하고 두 번째 또 내가 하나님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누가? 아버지께서 친히 너를 사랑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죠? 성경 보면 성경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친히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날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될 필요가 없어. 네가 직접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아버지가 다 들어주실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야. 그런데 누구를 하면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 다 틀려요. 여러분 간증 다 가짜고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과거 체험 다 거짓말들이에요. 다 그거 보지 마세요. 성경 말씀만 보세요. 선생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누구 사랑합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그렇죠.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믿는 자예요. 그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윤리적 도덕의 이슈가 아니죠. 누구를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사랑하고 두 번째 그거예요. 그 아들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었으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내가 이런 사람이 주장했던 자기 주장을 참이라고 믿었으므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얘기죠. 누구를 사랑한다? 여러분 생각 누구를 사랑한다? 불쌍한 사람 사랑할 것 같죠? 아니라 그 말이지.
그런 사랑하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다르죠. 여러분 윤리와 도덕으로 쪽으로 좀 뛰어난 사람 사랑할 것 같죠. 철학하고 금식하고 이런 황금 많이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할 것 같죠. 아니 성경 뭐라 합니까?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 믿는 자요. 그 아들을 믿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전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일단 어떠하신 분이시다. 이러한 일을 하셨다.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습니까? 그걸?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니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대로 살고 발버둥 칩니까? 하나님 사랑받는 거 없어요. 아들을 사랑할 때 사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들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럼 하나님 사랑 받으려면 뭐 해줍니까? 아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일 행하시는지 도대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전 다른 유대인들은 뭐예요? 다 뭐를 안 믿죠? 윤리와 도덕적으로 실패한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지도자를 전부 그 사람들 실패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받는 그들이 주는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오히려 윤리와 도덕으로 따지면 제자들보다 훨씬 더 고상한 게 이러면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런 완벽하게 윤리 도덕주의자라는 거죠. 너가 흠잡을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럼 그 죄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질문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누구로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여러분 지루에서 죽어서 부활하신 그 영생을 주신 유일하신 분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믿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지 않습니다. 믿으니까 뭐하니까 사랑하죠.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걸 믿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그래서 믿음과 사랑 같이 가는 거죠. 난 여러분에게 정말로 부탁드리고 싶고 나는 우리 교회에도 아직도 뭐가 있습니까? 그런 열심을 내는 것만 해도 감사하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뭔가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 사랑받으려면 이유는 따가요. 저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한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시오.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붙잡으시고 장차 심판을 심판주여 영광의 주여 우주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까?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뭐합니까? 이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모든 자리 기도를 듣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 생각. 우리가 울고 불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뭐 새벽부터 저녁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무슨 이러면 열심히 치정을 쌓는다고 해서 지성을 쌓는다고 해서 이러면 하는 기도 들어서 아니죠.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하나님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명백하고 명확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만 혼돈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으로 남지 않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믿지 마시고 예수가 주장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운명을 걸고 그분에게 굴복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이 여러분 참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뭐합니까? 그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사랑하셔서 가장 큰 영광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중보자 없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를 부르짖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 그러면 그때 가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신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기도가 엄청난 것인데 저도 잘 이해 못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기도의 어떤 행위를 많이 강조했고 기도 열심히 기도 잘하고 부지런히 또 막 누가 보더라도 막 감탄할 정도의 열성 있는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응답을 받아내려고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다시 고백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기도에 대한 이해를 성도의 채 뒤흔드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기도에 왜 기쁨이 충만한 건가? 오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좀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보내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정말 기도할 것은, 오늘 굉장히 좀 제가 시간 좀 길게 한 이유는 굉장히 좀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난 다 이해할 수 없겠죠.